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의 기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애에 빠져서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어둠에게 막 끌려다닐 겁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시키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쫙 인도해 가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종교개혁시대의 영국에서는요 피해 여왕이라는 이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잡아다 죽였는지 몰라요.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피해 여왕 메리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게 됐죠. 이때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존 낙스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인 학살 명령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았으며, 기도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기도를 통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됐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봤어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힘으로 살고 영적인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는 이렇게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나를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 아마 그런 자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다고 고린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주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테마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4주 동안 테마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텐데, 주일날 오후 예배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할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끝났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예쁘게 하냐? 지금 편도가 이렇게 부어버렸고 혀가 이렇게 막 부르터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가지고 말을 얌전하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부드럽고 좋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한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막 나가지만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먼저 다니엘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은 곳에 있으면 밝아집니다.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는요,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갖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맹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처음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 근처에 살았다 그래요. 왜 또 하필 묘지 근처에 살을까? 그러자 맹자는 맨날 묘지 파는 흉내 내고 상견도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육상 진짜 좋지 않구나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갔다 또 시장으로 갈까?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곳 역시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수시로 책을 읽고 제사 지내는데 쓰는 그런 도구를 늘어놓고 제사 지내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서당에서는 유교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예절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정말 자식을 기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은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큰 가치가 차이가 만들어지죠. 우리 아기가 지금 은혜 받으러 오는데 아기가 조금씩 커봐요. 이제 시아가 이제 1살 되고 2살 돼봐요. 이제 막 이순이 흉내 내라고 쟤야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민이 뱃속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성민이 태어날 때 통증 하나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예,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태어났고, 그리고 얘가 탁 돌도 되기 전에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책 찬송가 다 거꾸로 놓고 저야 그러고 찬양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세상에 4살 5살 때까지 로버트 무슨 장난감 전혀 안 가지고 놀고 엄마 찬양 테이프만 가지고 얘 녹음기 놓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리 돌렸다 하루 종일 4년 5년을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적의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신 애기가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더니 진짜 애가 성화됐더라고요. 예, 걔는 사춘기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원망 안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다니까 못 챙겨주고 이래도 그거 하나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문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아들은 참 등치답게 자족할 줄 아는 것 같아. 난 여러분들도 차라리 자족할 줄 모르면 삐쩍 말라가지고 아주 깐깐하거든. 뚱땡이처럼 살찌워서 자족하세요. 풍성하게 나처럼 우리 아들처럼. 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은 물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적인 환경은 태어난 나라와 고향, 경제적 상황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환경으로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적인 환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환경을 만났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멋지고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예, 문화적 환경은 가정의 문화나 종교 또 집안 내력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기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스승이 많은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은 길을 가다가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에게 저 종이를 주워라 그랬어요. 그 종이는 무엇을 할 때 썼던 것 같으냐?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 같으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냄새를 확 맡았어요. 그러더니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아마 향수를 쌌던 종이 같아요. 그들은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하나 봤습니다. 토막난 새끼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에게 이거를 좀 주워봐라. 냄새를 맡아봐라. 이거는 어디다 썼던 것 같으냐? 냄새를 맡아보더니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 보니까 생선을 묶었던 그런 새끼줄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복을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단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해지고 악한 자와 버티면 악해진단다. 그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는 굉장한 향기가 발했습니다.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닌데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 진흙인데요. 야, 그럼 어디서 이렇게 강력한 향기가 나오냐?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그 비결은요, 나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죠. 누구와 오래 사느냐?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살면 닮은다 그러잖아요. 사기 근성이 있는 남편을 만나면 아내도 자동적으로 사기 근성이 있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사기 근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베풀며 나누며 선을 쌓으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요.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굉장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태어나서부터 살았고 우리 신랑은 어머니가 내 가족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신랑하고 둘이가 TV를 보면 우리 신랑이 항상 말을 해요. 야, 우리도 저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노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냥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TV를 볼 때마다 우리 신랑이 누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나오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그 말대로 우리 가족이 완전히 희생됐잖아요. 우리 가족 하나를 확 가루가 돼서 미랄이 돼서 땅에 썩어지게 하니까 우리 가족을 통해 가족이 저를 발목을 묶으면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이 쫙 하나가 돼서 미랄이 돼서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올인해서 하나님 일, 영혼 살리는 일, 그 일만 할 수 있고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만나서 기뻐 뛰고 있습니까? 영혼이 막 춤을 추고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저를 만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드리다 보면 막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치르다 보면 막 설교가 안 들리기도 해요. 이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원장님이 말이 빨라서 설교 안 들려. 제가 아무리 말이 빨라도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안 들리냐? 영적인 빛이 확 어둠 가운데 비치면요, 어둠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서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너무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좋아서 왔는데 와서 막상 설교를 들으려니까 성도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싸움이 붙었구나.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움이 붙어서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고 이 설교를 못 듣게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뚫어야지. 그리고 밀어붙이고 몇 번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빵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찢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죠. 집안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신 탓하고 타고난 외모와 성격을 탓하고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은요,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면서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는 사회를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력한다고 나아질 것이 없으니 그냥 버는 대로 쓰고 현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도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남들 보기에 멋있게 명품 백, 명품 옷, 그리고 좋은 자동차, 그리고 집은 월세 살면서 자동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참 많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와 신학교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저절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변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구조, 세계관, 가치관 등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게 변화되고 있죠. 지금 7, 80대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학교 선생이고요. 우리 때, 우리 1, 2년 선배 때는요, 전문대학교가 다 2년제였고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에요. 불과 몇 년이 되지도 않았어요. 몇십, 30년, 40년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간다 그래,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고 남자고 다 대학을 가고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됐든 참 여기까지 발전한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구조, 세계관, 가치관 등 삶 전체, 삶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러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던 간 하베 교수가 변하는 세상과 불변하는 진리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급격히 변화하는 세대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 오면 교인인데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세상 속에서 살면 세상과 동화될 것 같아서 겁이 나니까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도피해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다가 뭔가 덮치네, 아우 힘드네, 아우 나 고립돼서 나 혼자 내 영혼만 지켜야지. 수도사 가서 수도원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가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소외되고 후미지고 어둡고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서 등불이 켜져서 빛을 확 비추면 아무리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이 꽉 붙잡고 왔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빛만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확 밝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는 철저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도피하지도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소금은 자신을 누겨야 되고 빛은 자기를 태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철저히 내가 죽기로, 내가 녹아지기로 결단하면 이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비동사를 써서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넌 빛이야, 빛.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빛인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보니까 어둠이네. 막 이래. 빛이면 환해야지. 우리 두 목사님 오늘 환해. 병섭 오빠 화난가 봐. 병섭 오빠는 아무래도 치아 선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명순 언니가 요즘 그러고 있어. 몇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동지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 이미수 전사님 여기 있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는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도피하지도 않았고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정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어두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했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역전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기도만 뜨겁게 하고 세상에서 나약한 것은 진짜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은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에 뿌리 내린 균형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긍정적인데 세상 속에 나가기만 하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휘청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오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리 목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승희처럼. 그래서 오리들이 띠뚱거리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리 목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리 성도들이 아멘! 부르니까 무조건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갑니다. 아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리 목사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오리 성도들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날아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엉덩이 띠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입술만 아멘 아멘 하고 난 여러분 모두가 날아가기로 하네요.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날아.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꿈에 부풀어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눌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뚫고 가는 삶. 할렐루야. 예, 앞길이 막혀 있으면 지하를 뚫든지 아니면 고가로 올라가든지 가야지. 앞길 막혔다가 가만히 있어. 환경을 초월하고 뚫고 나가는 힘을 좀 받아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겨야 돼.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형제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20년 후에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형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 금주 운전을 펼쳤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단의 나라라고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 안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힘이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계시의 영을 받아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상처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세상 문화에 노출되었으니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흥청망청 그냥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왕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왕권이 3번 바뀌어도 끝까지 총리로 생존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에 12시 반 1시에 갔는데 내가 샤워하고 쭉 하니까 그때가 새벽 2시인데 우리 성민이는 뭐하냐? 그러고 가보니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우리는 큰아들도 아빠도 엄마도 작은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열심히. 우리 큰놈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모든 과목 올 만점이라네요. 모든 과목에 올 만점. 학교를 몇 군데 다니잖아요. 얘가요. 지금 거기서 과목도 몇 가지를 하잖아요. 올 만점이래요. 이태리어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가 사람인가? 그래서 엄마, 사실은 카톡 볼 시간도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나 그냥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할게. 여기는 그 어디보다도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연락이 며칠 안 되면 걱정되잖아. 그런데 얘는 공부에 빠져가지고 카톡도 며칠씩 안 보고 막 이래요. 공부에 빠져가지고. 근데 정말 엄마보다 더 바쁜 게, 한국에 있을 때도 엄마보다 더 바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빠요? 숨도 못 쉬게 바쁘죠. 우린 다 우리 신랑 장난 아니게 바빠. 근데 우리 막내도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보고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나는 엄마가 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만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눈 뜨면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막 승질 부리는 거, 그런 것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개할지어다. 어떤 교육보다도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은 강력한 힘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이런 그릇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원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기물, 하나님과 관련되었던 자원들을 약탈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은 이방신을 섬기는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하나님의 자원은 세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원했습니다. 이 인재들을 뽑아서 쓰려고 그랬어요. 참,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오늘 본문이죠.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영 그리고 관념, 정신이 담겨 있죠. 다시 말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을 받고 정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때 일본은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의 문화, 토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맞추어 살아야 됐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빼앗기를 원했죠. 하나님 나라의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사람으로 변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은 온통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죠. 바벨론의 의복,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음악,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관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불러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불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말을 의미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 이름을요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이 벨의 왕자 또는 벨이 총애하는 자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벨은 뭐냐? 바벨론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또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또 여호와는 총애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이름입니다. 역시 우상과 연결된 이름으로 변경되었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메삭, 즉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로 바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의미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는데요. 그 뜻은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사탄과 연결된 이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중요한 이름까지 우상과 연결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대우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그들은 엘리트로 대접받으면서 얼마든지 바벨론의 요직을 차지하고 높임받기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선과 악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위 동료들 모두가 다 불신자였으므로 그녀는 세속적이고 비속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처음 취직하고는요, 말과 행동을 엄청나게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예전과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죠.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선배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아시죠?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깨끗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적으로 기름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항상 그 기름이 우리의 어둠을 씻어내기 때문에.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가 탄광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그곳 어둡고 더러운 갱 안의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광부에게 어떻게 이런 탄광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광부는 탄가루를 주면서 이 가루를 이 꽃에 부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대로 탄가루를 꽃에 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탄가루가 꽃잎에 달라붙지 않고 다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꽃잎이 너무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여기 꽃잎에 붙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매끄럽고 깨끗하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게 붙지 못합니다. 저절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예,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안에 살으라고 사정해도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배받지 않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불의 근성을 막아버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죠. 훌륭하게 주어진 환경을 파멸로 이끄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추한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어난 미모로 찬사와 흠모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누구?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난 최진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진실 보세요. 그 미모를 가지고 자살을 해버리죠. 그 얼굴이나 나한테 주고 자살하지. 자살해도 그럼 내가 세계를 제패했을 건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것 같네. 나 최진실보다 훨씬 이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아우 진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켜가며 영의 원칙을 지켜가며 바벨론 안에서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음식과 의복에 적응했지만 하루 3번의 기도를 붙들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굳건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너도 이런 상황에 있어봐.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기뻐야 돼요. 사탄이 침투하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 기쁨을 빼앗은다면 평안을 빼앗아가, 평안을 빼앗아간다면 의로움을 빼앗아가. 그 다음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빼앗으면 이제는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현실에 집중하며 살게 만들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를 바라보게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환경을 초월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힘 때문이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앙 정결을 잃지 않으리라 아예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는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 본문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죠. 뜻에 해당하는 랍보는 문자적으로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이며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짓는 인격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관으로 바벨론 왕이 내어주는 진수성찬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단어는 마음을 굳게 했다, 결심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쫙 몰두해야 여기서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두 마음 품지 마시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을 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왕의 진미 중에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이었고 포도주는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뜻을 확고하게 정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죠.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코람데오를 부르짖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은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코람데오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정종 때 다산 정약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이 보는 곳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홀로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홀로 있을 때 양심을 팔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산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2017년에 우리의 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유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안에 사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세상 나가는 순간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이중적인 삶.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저를 20년 전에 본 사람이나 10년 전에 본 사람이나 어제 본 사람이나 똑같이 볼 거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변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 것처럼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풍속을 따라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바벨론 문화에 동요되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법으로 정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곳에다가 절하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합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거센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거기서 표대를 그렇게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0세 때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다. 이제 내 나이는 그런 나이가 됐다. 더 이상은 어린애 같은 그런 짓과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하게 하소서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그녀의 삶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 박사는 의과 대학을 졸업한 날 밤 자신의 일기에 나는 나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께로 나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그렇게 내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그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땠어요? 하나님, 저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이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갔더니 진짜 짧은 시간에 확 달아버려가지고 지금도 발바닥이 불나고 진땀이 나고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시니까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쪽에 여러분을 묶이는 결박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영이가 춤추는 걸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더라고. 나영이를 90% 쳐다봤어. 내가 머리 이렇게 가지고 나영아 고개를 들어볼래?
나영아 고개를 욱박질르고 때려보고 소리 질러보고 해도 배때야 이씨 막 이러고 있었던 딸이 어느 순간에 춤을 확 이러고 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우울증이 참 더러운 거예요. 그게 서서히 고쳐져요. 서서히 한꺼번에 팍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이게 한꺼번에 팍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더러운 병이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서로가. 근데 어느 순간에 쫙 나영이가 그렇게 많이 고쳐진 걸 보면서 내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내 생각에, 내 시간에 주님의 흔적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예,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내 것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여러분 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위해 코람데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더라고. 더 반들반들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더해 주셨죠.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대한 로마 문화 속에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거대한 세속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가야 돼요. 그냥 어디로 가야 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냥 죽으면 죽이라 달려가야 돼요. 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관계없어요. 가야 돼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관계없어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무서운 그런 나라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갔던 다니엘, 결국 승리하잖아요.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다